네, 얼마 전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온 가족 예배 때에 아이들이나 어른이나 최대한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설교를 1.5대지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좀 눈치가 없지만 이 정도는 좀 알겠죠. 그래서 설교를 좀 짧게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조금 짧게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또 설교를 제대로 듣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좀 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 온가족 예배 시간에는 느헤미야 5장을 살펴봤죠.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었죠. 백성들이 굶주려서 양식을 구하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식들까지 팔고 종으로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귀족들과 관리들은 또 다시 말하면 기득권층들은 불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구워준 그 돈과 양식에 대해서 아주 비싼 그 이자까지 다 받아 챙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함께 고통을 분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벽 재건이 이제 원활하게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벽이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문짝만 달면 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럴 때 또다시 방해거리가 있었죠. 보통 좋은 일을 하면 방해거리들이 좀 많이 생깁니다. 우리 두사랑교회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알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도 역시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늘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공간 마련을 위해서도 역시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그럴 때도 역시 방해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방해거리로 인해서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올바로 해야 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에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내려가란 말이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성벽 재건에 임하면서 공사가 아주 마무리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적인 산발락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산발락은 사마리아 땅의 총독이었고 게셈은 아라비아 땅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할 때 방해를 시작하다가 이제는 마무리가 될 즈음에 그를 불러내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지금 크고 중요한 성벽 재건 공사를 해야 하므로 갈 수가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대적의 계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죠. 이것이 바로 성벽 재건이기 때문에 그들의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4번이나 같은 요청을 해왔지만 똑같이 대답했습니다. 5번째는 모함을 하면서 만나러 나올 수밖에 없도록 요청을 해준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그 우선순위가 있었기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 일에 모든 우선순위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모든 생각과 그 일에 모든 생각과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 52일 만에 그 성벽 공사를 모두 마무리 지었습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있을 때에 우리 부족 사람들이 저희 집에 저희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2주면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집인데. 그런데 우리가 선교지에 2주만 지을 수 있다는 그 집이 우리가 선교지에서 철수할 때까지 완공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철수할 때 그때 몇 년이 지나버렸는데 80% 정도 완공했습니다. 그 집안에는 벽이 없습니다. 그냥 외벽만 하고 문만 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2주면 짓는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우리가 철수할 때까지 다 완공 못한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는 그 일이 우선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 바나나 밭에 그 일을 하는 것이 제일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강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거나 또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것, 이게 그들에게 최우선순위였습니다. 만약에 자신들의 부족으로 된 그 성경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것이 우선이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집을 가장 먼저 지어줬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 필요하다고 말은 했지만 그 정작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역시 우리가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개인의 영적인 우선순위, 이것을 올바로 잡아야 합니다. 바닥에 떨어진 이 개인의 영적 상태와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영적 상태, 이것을 다시 올려놓는 그런 일에 우리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많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러 가겠다고 마음을 먹고는 조금 피곤하면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도 역시 어떤 바쁜 일이 생기면 쉽게 빠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우선순위에 밀려버리고 거기에 휘둘려 버린다면 이것은 큰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산발랏의 그 유혹에 만나자고 했던 그 말에 넘어가서 우선순위를 제쳐놓고 만나러 갔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나의 목숨과 같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 이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경우에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생명이 자꾸 이렇게 꺼져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나 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우선순위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전도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경을 다시 쌓아가는 그런 일들을 하찮게보고 다른 일들이 더 멋있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사명에 대한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사역,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복음사역,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위대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영적인 회복이 없이 재산을 늘리거나 영적인 회복이 없이 생활 수준을 높이는 것은 오히려 해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타락하게 만드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뉴스에 발표되는 그런 각양한 많은 그런 도덕적인 타락, 이것은 영적인 회복 없이 물질적인 부유만 추구하다가 나타난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분산시킬 때마다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위대한 역사를 떠나겠느냐 하면서 확신 있게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 이것을 얼마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헛된 소문을 잠재워야 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산발락과 게셈이 요청하는 거기에 따라서 이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째로 다시 요청을 보냈죠. 이번에는 편지를 써서 신부름꾼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채로 가지고 왔던 겁니다.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내용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의 내용이 참 기가 막힙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꾸민다 하는 그런 소문이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모함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편지가 봉해져 있다는 것은, 봉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그 편지를 읽고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은 헛된 소문을 일으켜서 느헤미야를 협상 장소로 이끌어내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런 일에 대해서도 역시 느헤미야는 사실이 아니라 하고만 말을 하고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벽 재건에 힘을 쏟았죠. 악한 사단은 우리의 사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일로 우리를 괴롭힐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좁은 이민사회에서 온갖 소문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헛된 소문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또 의기소침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소문에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느헤미야의 반응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런 일에 대해서 변론을 하거나 억울하다고 해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일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딱 잘라서 말할 뿐 다른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잠재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누군가가 좋지 못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해서 이 속상하게 생각을 하거나 마음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무마시키려고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다가는 소문이 잠잘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래 해야 할 일도 못합니다. 한 가지 방법은 그 소문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문이 무성한데 어떻게 반응을 하지 않고 지낼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방법을 보면 9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그 소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나는 결백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결백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백함을 증명해 주실 것입니다.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헛된 소문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더라도 잠잠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막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잠재워야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스마야를 대성했어요. 나에게 벌을 줘 성소를 공헌해 주시옵소서. 나의 머리를 얹히고 나의 발등을 그는 속성이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스마야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야에게 이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했습니다. 대적들이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 속히 성소에 들어가서 숨자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비록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이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소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마야가 이 말을 하므로 느헤미야에게 겁을 주어서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성소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까지 어겨가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느헤미야의 지도력이나 권위에 흠집을 내게 만들고 또 비방거리로 만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느헤미야는 더 이상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해칠까봐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방에 있으면 지붕이 무너질까봐 집에 앉아 있을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같은 두려움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헌신하는 것 수고 고생이 두려워서 일을 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은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일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입니다. 비록 가진 재능이 많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일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비록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일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하나의 시험거리입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디모데후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원수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느헤미야를 보면 됩니다. 11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탕이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것을 볼 때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가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원수가 주는 두려움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런 암살 계획에 대해서 두려워했다면 범죄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금전적인 손해가 더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세상의 법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사명에 집중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사랑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소변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지금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한 마음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각 구역마다 전도 체제로 전환을 했고 10월 달부터 이제 알파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해밀턴에 있는 각 민족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해밀턴의 복음화를 위해서 공간 마련을 위한 준비위원도 구성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사명을 집중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헛된 소문에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두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